인생의 무게를 견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제가 설교 제목으로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인생의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왕관의 무게가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교회에서 받은 이 하나님의 직분, 그것을 가리키는 말로 제가 사용한 것입니다. 이 교회의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것은 왕관과 같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왕관은 무거운 무게가 있습니다.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딜 때 왕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왕관의 무게만큼 무겁지만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직분을 잘 견딜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은 대부분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무게가 만만찮더라고요. 예를 들어 영국을 대표하는 왕관의 이름을 성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합니다. 모범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던 영국 왕 에드워드의 이름을 따서 에드워드 왕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왕관은 역대 영국의 왕들이 대관식을 거행할 때 계속해서 쓰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왕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게가 금만 해도 2.5kg 정도나 된다고 하니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왕관을 계속 예전 왕들은 하루 종일 쓰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왕 노릇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왕은 함부로 왕관을 벗지 않죠. 그 권세와 명예를 상징하는 왕관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를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사나 장로나 또는 권사 또는 안수집사 또는 평신도 등으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왕관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결코 가벼운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아야 합니다. 왕관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지만 참고 쓸 만큼 값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위해서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헌신하게 되면 훗날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주님을 따라 왕관의 무게를 견딘 사람들은 받을 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참으면, 즉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고 참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견디고 참으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뒷구절은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즉 이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나 장로나 또는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전, 또 이 교회, 이 거룩한 이 자리에서 누구는 기도하는 자로, 누구는 섬기는 자로, 누구는 다스리는 자로, 또 누구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왕노릇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견뎌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왕관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무겁고 힘든 것을 견뎌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리켜 인생의 무게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라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모두 다 저마다 짊어져야 할 인생의 무게가 있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려고만 하지 말고 묵묵히 견디고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주어진 왕관처럼 무거운 그 짐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어진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문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바울이 인생에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전을 모시는 종들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사는 그 무겁고 힘든 삶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견뎌야 하는 인생의 무게도 그렇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전을 마음 다해서 공경하고 최선 다해 섬겨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생에서 주신 각자의 몫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를 찬성하고 있지도 않지만은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그런 말씀을 기록해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노예 제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신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일은 끔찍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참 자유를 주시려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주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노예로 삼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셨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보시면 노예제도 당장 없애야 된다라든지, 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들은 쳐 죽여야 될 죄인이다, 이런 말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워낙 큰 죄이기 때문이고, 워낙 사람 가운데 짙게 드리워진 고질적인 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만약 당장 노예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랬다면 이미 노예를 두고 있는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성경책을 불태워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사회적 인물로 확신하고 다 십자가에 내어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악은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유리창의 얼룩 같은 것이 아닙니다. 노예제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뿌리 깊게 내려진 크나큰 죄악이기 때문에 당장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타일 바닥을 보면은 곰팡이가 끼어 있어서 그 검게 자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없앱니까? 제가 아무리 닦아봐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과탄산소다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거에다가 락스를 섞어서 떡처럼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곰팡이가 달라붙은 타일 바닥에 묻혀두랍니다. 그리고 당장 닦는 게 아니라 하루 정도 묵혀두랍니다. 그러면 곰팡이들이 효과적으로 지워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생각만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떤 얼룩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그런 얼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 묻은 먼지나 얼룩조차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지울 수 없다면 사람을 죽음으로 빠뜨리고 영원히 지옥으로 몰고 가는 죄의 문제는 오직이나 해결하기 어렵고 찐득찐득 달라붙어 있겠습니까?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끔찍한 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놀랍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예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죄악은 지구상에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이죠? 세상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주시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깨우치고 스스로 노예제도를 버렸기도 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된다고 계몽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찌든 곰팡이가
단순간에는 없어지지 않지만은 과탄산소다와 락스 덩어리로 서서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아무튼 고대 세계에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노예 제도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과 무거운 짐이 노예만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최선 다해 견디고 하나님 뜻대로 짊어져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본문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무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호도스인데요, 많다는 뜻입니다. 어디에나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밑에서, 그 가정에서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이 하층민이었고 노예들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보니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사람도 많지 않고 능력면으로 유능한 사람도 많지 않고 학벌도 좋은 사람이 많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이 기껏해야 가난한 하층민이거나 아니면 노예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혜롭지도 못하고 유능하지도 못했고 배운 사람도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요, 자매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란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비하면 월등히 뛰어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유민이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찌 되었던 어떤 삶을 살든지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님이고 자매님인 줄 믿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보다 믿음으로 나눈 주님의 피로 하나 된 우리가 더 형제고 자매고 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이 실천되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참 기쁨이 있고 참 평안과 편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답게 이곳에 온 모두가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교회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고 소망을 다시 얻어가게 되는 그런 우리 교회, 바른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는 형제와 자매지만은 세상에 나가면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이 말하는 이 수많은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오면은 형제요 자매지만 교회 밖에 나가면, 즉 인생의 대부분인 교회 밖에서의 삶은 그들은 여전히 누군가의 발을 닦아주고 수발을 들어줘야 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상전을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여서 사랑받는 자인지 모르겠지만은 교회 밖에 나가면 마음까지 다 들여서 나를 누르고 나를 지배하는 그 상전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처럼 소중히 섬기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는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맛을 보시되 세상에 나가서도 그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노예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이 뜨거운 여름에도 기꺼이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섬김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요행을 바라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도와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낙하산식으로 뭔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처럼 똑같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지려고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잘못된 계급 구조를 고치려고 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저 대통령, 저 나쁜 저 무슨 정치인 뭐 이렇게 욕하느라고 보낼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무게를 묵묵히 감당하는 일에만 해도 우리 인생이 바쁜 것입니다. 물론 악한 상정과 악한 권력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버젓이 악한 짓을 저지르고 약한 사람들을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데도 우리가 무조건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은 모르고 그저 섬기고 묵묵히 인생만 감당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변화시키지만 신앙은 나를 변화시킨다는 말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악한 권력자와 이 악한 구조를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것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바르게 만들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 관심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기를 더 관심 깊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너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은을 다루는 은장색은 도가니라고 하는 그 토기 그릇에 불순물이 섞인 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불을 피우면 그 열에 의해서 은이 물처럼 녹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순물과 바이바이 하게 되고 순결한 은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은을 가지고 장신구도 만들고 또 왕궁에서 쓰는 고급 그릇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은보다 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금은 온도가 훨씬 더 높아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니에 넣는 것이 아니라 금은 풀무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야 불순물이 다 타버리고 순결한 금만 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10절에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할 때에 은처럼 하지 않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은보다 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도가니 정도의 뜨거운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묵묵히 견디는 훈련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겁고 힘든 그 짐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답고 정결한 주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남 밑에서 부하 직원으로 일하는 것만도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주부는 주부대로 음식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직장인들은 나가기 싫은 이 더운 여름에도 나가서 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남 밑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 정도가 아니라, 부엌에서 일하는 주부 정도가 아니라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감당해야 될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것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영혼은 매우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조선시대에 노비들을 소유한 양반의 문서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1780년 경상도 예천에 살던 이 양반이 자기 집의 노예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문서였는데요. 그 노예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를 보니까 야,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정말 이 분노가 차오르더라고요. 이름 몇 개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몸집이 작은 종들은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 작은 년, 쪽가니, 작은 놈. 이 정도만 이름 붙여도 그나마 괜찮습니다. 어떤 종들에게는 이름을 붙이기를 개똥이, 분녀, 분은 똥이죠. 똥싸니, 말똥이, 물똥이, 사람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주고 종을 부렸습니다. 더 악한 이름도 있습니다. 악독한 귀신이라는 뜻의 야차라는 이름을 자기 종에게 붙여주기도 하고 썩을 년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하고 심지어 그 종에게 시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문서가 그대로 보관되어서 오늘 세상에 알려졌으니 조선시대에 누군가의 종으로 되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든 인생의 무게였을지 우리로서는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어디 조선시대만 그랬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데 인생에서는 종으로 살았던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바울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주인이 예수 믿는다는 그 종이 순종하지 않으면, 종으로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주인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놈아, 이 개똥아, 이놈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너의 무거운 짐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찌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는 남편이 그 아내가 뭐 밥을 잘 안 해준다거나 또는 남편이 술 먹고 돌아와서 바가지를 긁으면 그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편네가 어디서 말대꾸야? 니네 교회 목사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든 네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이러고 예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듣지 않도록 남편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런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험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욕하고 교회 욕하면 나중에 벼락 맞아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믿지 않던 남편이나 또는 주인이 하나님을 믿게 돼야 되는데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나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느라 내 주인이나 남편이나 내 부모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되고 남 밑에 있는 우리가 욱하지 말고 무조건 참아야 한다라고 여러 번 말합니다. 잠언 25장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까지라도 깎느니라 말합니다. 입속 안에 보십시오. 입을 집어넣어 이렇게 보면 입 안에 혀가 있고 딱딱한 이빨이 있죠. 그런데 딱딱한 이가 오래 갑니까? 부드러운 혀가 오래 갑니까? 딱딱한 이는 벌써 사라지고
임플란트 하신 분들 계시죠? 혀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이처럼 오래 참으면 그 주인도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종이라도 종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자,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선을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2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기 위해서 부당한 일을 당하더라도 묵묵히 인생의 무게를 견디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영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는 세상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는 세상이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흉내도 낼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마음을 채우게 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고 성도 간의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그 외 모든 시간이 다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인생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받는 이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여러분 돌아가 보십시오. 여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뜨거운 더위 가운데서 짜증이 밀려옵니다. 무거운 내 지었던 그 짐을 다시 져야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교회 밖에서 그 무거운 짐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피해 달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휴양지에는 강도도 많습니다. 휴양지 찾아 동남아로 떠난 한국 관광객들 중에서 소매치기 당하고 강도당하고 실종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뭔가 좀 피해 보려고요, 무거운 짐을 안 감당해 보겠다고요, 그러면 강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묵묵히 견딜 때 주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영혼을 빛나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절 상반절을 보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종은 상전을 깍듯하게 대하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비록 종이지만 일찍부터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 오면 안수 집사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섬기는 주인이 늦게나마 예수를 믿어서 같은 교회에 새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그 주인이 예수를 몰랐을 때는 종을 막대했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그 주인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 이 주인을 보고, 형제님, 이제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니라 형제님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내가 선배니 말 놔도 되겠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그 주인을 잘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여기서 유익을 받는 자는 이제 막 예수를 믿게 된 그 초신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에 오면 무조건 유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사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세상에서 많이 배웠고 가진 자이고 그가 누군가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도 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이제 막 예수를 아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사랑받고 유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님이신 그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누구보다 먼저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맡은 직분이 클수록, 신앙 연륜이 오래될수록 더 종처럼 섬겨야 하고 더 사랑하고 먼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종으로서 교회에 와서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 연륜 오래되었다고 안수 집사나 장로라고 목사라고 해서 대우를 받으려고 해서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야말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주인을 섬겼더라도 교회에 와서는 진정한 주님 닮은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그 주인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섬김을 교회에서 받아보려는 사람은요, 그는 덜 된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 논리대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힘이 있으면 남을 부리고 힘이 없으면 종이 됩니다. 그 논리대로 교회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 오래 했고 목사라고 또 무슨 신앙생활 오래 한 그런 사람이라고 대우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가 세상 사람이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반대입니다. 예수님처럼 높을수록 더 섬기고 더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인생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눈여겨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며 응원하고 계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묵묵히 지금도 뒷바라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서도 기필코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맡겨주신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인생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 무게를 묵묵히 견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내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여름날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밝게 웃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다 되었다 인정하시는 그날 가장 아름다운 영혼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하여 주옵소서. 섬김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